할렐루야. 오늘은 당신이 품은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결혼식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양가가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서 결혼 예배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축사를 읽게 되었는데 한 분이 보내신 축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적혀 있었고 이것을 축사하는 가운데 꼭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그 성경 구절부터 찾아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요한 4장 18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축사에 적혀있던 요한일서 4장 18절의 원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는 축사로서는 그래도 결혼식 축사로서는 적당하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그만 실수로 요한 1서를 읽어야 되는 것을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버린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웃으면서 이 본문을 접하고 있지만 사실은 꽤나 심각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 보아도 외롭고 또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소외받아서 아마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그 한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저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사마리아 여자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함께 보신 본문 18절에 간략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5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이 글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 라고 글로 접할 때에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남편 5명을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여인, 이 한 인간이 느꼈을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갈등하다가 한번 참아봐야지, 그래도 한번 참고 살아봐야지, 참다가 견디다가 헤어지는 것이 이혼인데 이런 경험을 5번이나 한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과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5명의 전 남편들과 만나면서 또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통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였을까요? 6번째,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6번째 남자는 지금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부양하거나 책임져야 되는 어떠한 책임도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번의 결혼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사람에게 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외로움이 있어서 6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는 그녀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 수만 틀리면은 자기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제가 이 여인이라면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 것 같아요. 혹여나 이 사람도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도 순탄하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6번째 사람도 나랑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 사람도 나를 미워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뭔가 화나는 일을 만들어서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내 미래,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데 막상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던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6시는 유대인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게 되는데 유대인 시간법으로 했을 때 6시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혹자는 이 요한복음이 AD 90년경, 즉 복음이 한창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법을 따르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때가 아마 로마식 시간법으로 오후 6시가 되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사도행전, AD 60년경에 쓰여진 사도행전을 보면은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식 시간법을 따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제 판단에서도 요한복음 이때 제 6시는 정오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여인이 이때 나왔을까요? 하필 광야에서 제일 더운 시간, 정오는 물 뜨러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해가 지거든 물을 뜨러 나오는데 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물을 뜨러 나오지 않는 이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을까? 여인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이 여인은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5번의 이혼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요, 이런 습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소문을 더 크게 만들고 확장시켜서 남에게 이야기하려는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이 수근거렸을 거예요. 야, 저 사마리아 여인 알아? 저 사마리아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했었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 그런데 다 이혼했대.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이혼했다는 것은 남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여자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성경 본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악한 본성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있음직한 수군거림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가 혼합된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모세 오경에 관해서만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에 담긴 이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들여온 후에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 구절을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힐 것 같으세요?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아, 저 여자가 이혼을 했대.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의 여인에게 무엇인가 수치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기 이혼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일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이혼에 대한 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데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본성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서 살다가도 이 아내 버리기를 아무 때나 막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아내와 처자식들을 다 내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죠. 아무 절차 없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혼에 대한 법도를 만들어서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위에 살펴본 신명기 24장의 내용에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혼 증서입니다. 이 법이 있으면은, 이혼 증서가 없으면은 이 남편이 아내를 쉽게 버릴 수가 없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받아야만 이혼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막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통의 악한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할까요? 어디에 주목할까요? 저 여인이 이혼을 5번이나 한 데에는 필시 저 여인에게 무슨 결격 사유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그러면은 막 걱정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리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까지 더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비난하고 나 몰래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사람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음을 싸매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지내겠어.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저 사람들과 나는 같이 지낼 수 없어. 나는 마음을 꽁꽁 닫아버릴 거야. 웅크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광야에서 제일 더운 정오 시간에 우물에 나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여인인들 그 더운 시간에 우물에 물들어 나오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외로움과 그런 고독이 아닐 거예요.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가리키면서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다 수군거려도 집에 돌아갔을 때 나를 맞아줄 따뜻한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나를 언제든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이래요. 지금은 잠깐 나에게 잘해줄지 몰라도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인데 집인들 마음 편히 기댈 곳이 있을까? 이 고독하고 지친 한 영혼을 향해서 지금 누군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ow he had to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도 어차피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도로 봤을 때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갈릴리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had to, 이거는 꼭 가야 된다고 하는 영어식 표현인데 꼭 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다른 길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다른 길도 많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서도 had to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아까 지도가 좀 작아 보였는데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지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저 지도 남단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 왕이 다스렸을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분열 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이 이랬어요. 아수르는 이 정복국들이 다시는 자신들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 수 없게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 이주시켜 와서 혼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도 아수르가 똑같은 정책을 썼어. 다른 이방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했죠. 그때 피가 섞이니까, 이방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결혼을 하고 피가 섞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죠. 저거 진짜 유대인도 아니고 잡종 같은 이라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잡종이라서 이방 우상들도 섬긴다. 우리는 저 땅도 밟으면 안 되겠다.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심지어는 그 땅을 밟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직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동편의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지나가는 것이 당시 일반 사람들의 루트였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 되는 이유는, 꼭 지나가야만 하겠는지라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최단거리여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그 길이 최단거리여서가 아니라면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꼭 지나가셨어야만 했을까? 왜냐하면은 그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반드시 했어야만 됐고 반드시 만났어야만 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꼭 지나가야만 하겠는지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그 일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밟아서 지나가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구실되어서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성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그 모든 위험성을 감수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친히 이 저주의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하겠는지라. 왜 오셨을까요? 외롭고 지치고 고독하고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줄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유대인의 신분으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죠?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없는 사람처럼 유령 취급하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계속해서 주시게 되는데, 첫 번째 힌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기에서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서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실 때 저절로 믿어지셨어요? 저절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믿어지시던가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쉽게 믿어질 수 없는 기적들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주시는 성령을 누가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몰라보느냐, 내가 너의 인생 바꿀 수 있어, 어딜 보아도 희망 없는 네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 좀 알아봐야 된다. 나를 알아가야 되는데 너가 힘써야 된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왜 갑자기 야곱이 나왔을까? 이 여인에게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본문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는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죠. 이때는 이미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야곱이 팠던 우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대단한 우물을 팠어요. 이 우물은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물의 깊이만도 20m에서 30m에 이른다고 하고, 아주 깊은 곳에서 물의 근원을 받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아주 오래전에 우물을 파서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우물을 남겨주었던 야곱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야곱 때문에 자신이 지금 생수를 마실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인물 야곱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과 비교하면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 그 대단한 야곱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여인에게 다시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 힌트를 주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야곱이 대단하다고 해도 야곱이 판 이 우물물을 마시면은 언젠가는 다시 목마르지 않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마셨다가 다시 갈증이 나는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비참한 존재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수를 말하는 거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자 이 말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여인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에이, 그런 그 물을 저한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제가 굳이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안 그래도 물 기르러 올 때 사람들 눈치 보고 그 눈치 피해서 오느냐고 더운데 아예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 어쩌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떠나가 버릴 수도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비로소 이 여인의 존재의 본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잠대도다. 여러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나를 처음 본 분이 나의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하고 계시네요.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 여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존재를 꿰뚫어 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삭개오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입성하시고 삭개오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이름을 부르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당시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이 존재의 모든 의미를 함축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의미를 환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존재의 본질을 우리를 다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지금 네 문제의 본질이 이거지 않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의 말이 맞다.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표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봤을 때 아마 경멸하지 않았을까요? 드러내놓고 정면으로 바라보진 못했어도 혀를 끌끌 차면서 무시하거나 차가운 표정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혼을 5번이나 한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저도 아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다 안다. 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지금 너가 이 정옥 가운데 나온 것을 보면은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이 시간에 나왔을 텐데 너 지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만 내가 누군지 나 좀 알아보고 나한테 기댈 수 없겠니?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가면 쓰지 말고 나한테 정직하게 나와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나한테 기댈 수 없겠니? 이때에서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가 비범한 인물임을 눈치챕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눈앞에 있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은 모르고 그저 비범한 인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 선지자라고만 생각해도 굉장하죠. 그래서 이 굉장한 사람 앞에 여인도 자기의 본심에 대해서 정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왜 전환될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존재를 꿰뚫어 보는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나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비참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나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고 난 다음에는 예배에 대한 화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자기의 비참한 인생, 고통받는 인생, 이거 지금 바꾸고 변화되고 싶다는 갈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리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자유함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자들에게도 제가 늘 당부하지만 항상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실수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대해야 되는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졸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핸드폰 같은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긴장감 갖고,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한 번의 시간을 왜 낭비하십니까? 왜 예수님 만나는 자리, 이 주님 만나는 시간을 못 알아보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존재를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이 자리 통해서 나도 바뀌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싶은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울부짖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예배를 예루살렘에 가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여인과 같이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대면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곳이 어디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필리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북녘 땅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곧 이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여인에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난 여인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 뜨거운 종의 우물에 나왔어요. 사람 마주치기가 너무 싫어서, 혹시나 사람 마주쳤을 때 저 사람이 나의 과거에 대해서 수군거릴까봐 이거 두려워서 사람들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9절을 보실까요? 39절을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의 과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싸매고 숨어 다녔는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되겠지만, 굳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 땅 가운데 안 오셔도 되겠지만,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찾아가야 되겠는지라. 나 한 명 때문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바꿀 수 있다. 나 좀 알아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나에게 기댈 수 없겠니?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신 삶을 나도 본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향하신 그 시선에 나의 시선도 두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나의 두 발이 가겠습니다 하신 그 모습을 나도 본받으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면 우리도 우리가 찾아갈 사마리아인을 찾고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찾아가야만 하겠는지라 하신 그 행동처럼 우리도 찾아가야만 되는 거죠.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11월 첫째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꼭 한 명씩 작정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다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도 한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대로 한 영혼을 품고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